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어느덧 12월 31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제 시간이 지났는가 모르게 한 해가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2023년, 그것도 마지막을 고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따진다면야 2023년 12월 31일이나 2024년 1월 1일이나 별로 다를 게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앞글자가 달라진다고 우리가 갑자기 키가 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변화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수료 진급 예배하게 되는데, 수료 진급 예배 한다고 그 아이들이 갑자기 뻥튀기가 돼서 커지는 것은 아니겠죠. 얼마 며칠 전에 제가 날씨가 좀 아침에 추운 것 같아서 저희 아이를 데려다 주려고 차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기 명도초등학교 앞을 지나는데 등에 노란색 큰 가방에 글자로 이제 30km 안전지역 뭐 이래가지고 큰 가방을 맨 아이들이 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보니까 가방은 보이는데 가방 밑으로 다리만 또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작고 귀엽던지 그 아이들 보면서 저희 아이와 함께 웃었습니다. 제가 유치원생일까 초등학생일까? 에이, 유치원생이겠지. 초등학생이 어떻게 저렇게 작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진해 도천초등학교, 도천국민학교 1학년 3번 60명 중에 3번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 할 때가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7살이나 초등학생이나 우리가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49이나 50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아니죠. 69이나 7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변한다고 급격한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 흘러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날을 정하시고 달을 정하시고 해를 정하셨다 말합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우리의 삶에 중간중간에 이정표를 세우셔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 이런 한 모퉁이에 다다를 때면 우리는 또 한 해가 저물었구나. 우리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해의 끝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생에 얼마나 남았는지 하나님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우리의 날들을 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날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개인의 삶에만 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끝이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한날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단해 보이는 세상은, 이 영원해 보이는 세상은, 이 찬란한 세상도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이지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종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바깥에, 소위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매 주일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조차도 실제로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에 오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눈에는, 우리 마음에는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세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름다운 이 세상의 이면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아름다운 세상의 이면에 악의 세력이 있다고 말해 줍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불의와 더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표준대로 살지 않는 불의가,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더러움이 이 세상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은 그렇게 사는 이들이 더 득세하고 성공하는 것 같기도 한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치더라도 그 모습 보다 보면 의롭게 살려던 사람들도, 거룩하게 살려던 사람들도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그런 성도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렇게 살아가면 뭐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시편의 시대에만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시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자랐다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학교에 가게 되면 어느샌가 세상과 다르지 않게 변하는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면 어떤 것이든 좋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은 때로는 무력해 보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기 등장하는 목록들이 사실은 십계명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음행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지어내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명백한데도 우리의 이익에, 우리의 욕망에 눈이 멀면 그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번영을 위해서라면, 혹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눈 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슬쩍 키워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양심을 찌르는 그 말씀은 성경에서 빼버리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8절, 19절이 들려주는 이야기지요. 우리는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런 강단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할 그곳에서 번영이, 인간의 말이 선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듣기 싫은 이야기는 빼버리시오. 너 그렇게 살면은 안 돼. 너 지금 사는 삶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범죄야. 그럴 때 심판을 너는 견디지 못할 거야. 그 말은 더 이상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그 표준이 흔들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불의하게 되고 나도 거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그때의 성도들에게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말이 보여주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7별을 그 손에 쥐시고 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며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한 전쟁의 명령서 두루마리의 인봉을 하나하나 떼시더라.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곧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7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용은 하늘에서 이미 쫓겨났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요. 진노의 7 대접은 곧 부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타락하게 하던 음녀 바벨론은 심판을 받음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을,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만국을 소송케 하고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선지자들이 전하고 전했던 그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지는 사라져도 모든 것은 변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 1.1회까지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말도 있지만은 지체 없이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속히 지체 없이 이루어질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에서 우리는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직 그 일이 닥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제 천사는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지금 활짝 펼쳐서 우리로 읽게 하고 듣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다니엘의 그때보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때보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2023년보다 2024년은 주님의 오심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주님 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지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에서 교회들을 위하여 그 사자들을 보내사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기에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지요. 하지만 단순한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신 분,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죠. 그러기에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윗의 뿌리라 하는 것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사람이 되사 다윗의 자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소개의 말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밝히고 있는 새벽별은요, 곧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에 대한 전조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사실은 장차올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진짜 삶의 서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찬란한 아침이 밝아온다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아침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지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망과 이익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도 나에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는 것이 내 마음이 들지 않으면 제거해버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 있는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재단하는 대신에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이르기를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오늘도 목마른 영혼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너무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하시는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새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그렇게 치부합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예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들고 주께 나오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생수의 근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지킨다 하는 말은
율법이나 가르침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그것을 성취하며 살아간다 하는 뜻이겠죠. 우리가 듣는 말씀 한 절 한 절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지킬 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불의를 행하는 세상 속에서 이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더러운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게 살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 곧 선이라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 나라의 공적인 직함을 맞은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법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세상 속에서 내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지 생각하며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1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들은 거룩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주님을 닮은 거룩은요, 그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유심히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며 욕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요. 좀 즐기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불륜공화국에서 결혼을 귀히 여기며 내 배우자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눈먼 돈이랍시고 공격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입에서 거짓을 제하며 불이익이 오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 작고 초라해 보이더라도 거기에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삶이지요. 세상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가 남겠냐.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세상은 그런 우리를 우습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그들을 말씀은 뭐라고 선고합니까? 그들은 그날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며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의를 행하며 살기를,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으로 우리의 두루마리를 빨며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두루마리를 어떻게 빨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으로 옷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무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장로 중에 하나는 이렇게 묻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이 두루마기를 씻은 자들은 자신의 의와 거룩으로 자신의 옷을 씻은 것이 아닙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손과 발에 우리를 위한 상처가, 그 이마와 옆구리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선명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것이죠.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걸음들, 삶들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주의 계명의 말씀을 들으며 주와 함께 걸을 때, 그때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어린 양을 따라갈 때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날에 더 이상 기회가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밖에 행할 수 없고, 더러운 자는 더러움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날, 회개의 기회를 상실할 날이 곧 다가옵니다. 반대로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살게 될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서시는 날,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곧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빛이 남아 있습니다. 2023년이 지나도 다시 2024년이 주어지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여전히 우리에게 돌이킬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야 하며 오늘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좌정하사 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2023년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음을 들려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눈은 불의한 세상에,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에 길들여져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양심을 찌르는 그런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불의하게 되고 우리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록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장차 지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며 자기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자를 보내어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셨던 영존하신 아버지, 다윗의 뿌리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새벽별이 아침의 시작을 알리듯 곧 올 새 나라가 이제 곧 온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대망하십니까? 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주일에 와서 말씀을 그저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도록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향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고개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